가장 기뻐할 소식을 먼저 드리겠어요. 궁금하시죠? 네. 설교를 짧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네. 약속을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저녁에 진짜 짧게 해야 되겠다고. 그냥 이유 없이 짧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유는 오늘 배추 뽑는다고 너무 고생을 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적게 나왔대요. 그래서 2시부터 뽑았는데 나르기까지 저녁 6시 40분까지 배추 나르고 배추 뽑고 또 이번에 배추 농사 엄청나게 잘 됐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형편 아시고요. 그 엄청나게 잘 된 그 배추를 다 수확하게 되면 처치곤란. 그래서 적당하게 또 썩게 만들었어요. 썩게. 그래서 또 썩게 만드니까 이게 또 따듬어야 되잖아요. 또 뭐 썩은 것도 완전히 다 버리게 되면 또 모자라게 되고 일일이 썩은 부분을 칼로 다 도려내고 나머지를 또 따듬어 가지고 이렇게 운송을 했어요. 오늘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서 설교를 진짜 짧게 그때 약속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진짜 경청을 하셔야 돼요. 몰라도 하여튼 끄떡거려 주세요. 끄떡거려 주시고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요. 소통이 일어나요. 맹속하고 있으면 그냥 또 욕심이 하나라도 더 저분이 맹송한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또 부차적으로 설명하고 또 하게 되면 시간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샤머니즘이라는 거에 있잖아요. 우리 한국 개신교도 샤머니즘에 물들어 있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들도 받고 하는데 샤만이라는 뜻은요. 뭡니까 샤만?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마술하고 무당하는 그런 것이죠. 무당을 통하지 않고는 현세적인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샤머니즘은 내일을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샤만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들에게는 미래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현세, 오늘 당면한 과제, 이 문제 해결받고자 하는 게 그게 샤머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나 해결될 수가 없고 누구를 거쳐야만이 무당을 거쳐야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문제에 집착하다 보니까 그들에게서는 영적인 어떤 것이 고려될 수가 없어요. 그게 개입되거나 가미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가 이 생에 실제적인 육에 관계된 물질에 관계된 그런 것이 되죠. 현세의 복을 누린다 그러면은 그건 육체적인 물질적인 그런 복밖에 없어요. 내세에 잘 돼야지. 아닙니다. 샤머니즘은 내세가 없습니다. 무당들이 푸닥거려 하지만 그건 내일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복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복을 제일 좋아하는 나라가 어디일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가 뭐든지 1등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또 복을 많이 좋아하죠. 복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미국도요. 복을 제일 강조해요. 미국도. 여러분 외국 작가가 쓴 럭셔리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럭셔리 예수. 예수는 고귀하시다라는 뜻도 되고 뭐 럭셔리 하게 되면 사치 뭐 이런 뜻도 있잖아요. 화로운 어떤 것 그런 것도 있고 최고급의 예수 그리스도 뭐 그 책이 있는데 미국의 정신은 뭐냐? 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복에 있다. 샤머니즘에서도 현세적인 복, 미국에서도 복,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을 좋아하고 특히 중국 사람들이요. 복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중국 혀가
무슨 절이지 그게? 무슨 절? 춘자 들어가는 뭔가 있던데. 에? 춘절? 예, 춘절. 그때는 주로 무슨 가짜 글자서는? 복자. 얼마나 이 사람들 복을 좋아하는 거야. 우리 같으면 복을 바르게 써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어떤 그림 같은 거 한번 봐요. 저도 이번에 가서 봤는데 복자를 대문에 거꾸로 붙여놨어요. 왜 거꾸로 붙여놨겠어요? 혁이가 한번 설명을 해봐. 왜? 복이 그래 우로부터 이제 내리는 건데 쏟아부어 달라고. 그래서 막 위에서 복자가 막 내려온다. 그것도 그 복자가 그 사람들이 얼마나 한 거냐면은 바로 써놓으면 바로 이제 우리가 읽기 좋게 바로 써놓으면 저 위에 있는 분이 읽으려면 거꾸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읽는데 시간이 걸린다. 읽는데 시간이 걸린다. 디비나야 얼른 읽고 빨리 복을 주신다. 그런 의미고. 얼마나 복을 좋아하느냐 하면은 복자를 하나 가지고는 안 돼. 복자를 3개 갖다 엎어놔가지고 3개를 갖다 팍 엎어놔가지고 뭐 이거는 쌍복이 아니고 이게 무슨 복이죠? 3개니까 트리플 복을 원하는 거예요. 트리플로 막 3중축으로 복을 받고 싶어하고.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색깔이 뭐죠? 빨간색.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그 빨간색 바탕에다가 복자를 쓸 때에는 항상 어떤 색을 써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중국만 연구했나? 노란색을 갖다 딱 노란색으로 쓴대. 복자. 아무나 글자를 하는 게 아니고 빨간 색깔에다가 무슨 색깔? 노란 색깔을 딱 쓴대요. 그럼 우리나라에도 중국 그걸 뭐 흉내낸 건 아니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어느 부대의 마크를 보면은 똑같은 게 있어요. 어느 데요? 오늘 해병대 장로님이 안 계시나? 해병대 집사님 한 분 계시네. 우리 집사님. 어때요? 빨리 말하세요. 나는 저 집사님이 해병대 나왔다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남들이 나보고 공수부대 나왔다는 게 이해를 안 한다더만. 저 집사님 저 키에 저 체구에 해병대를 나왔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마크가 어떻죠? 빨간 바탕에 노란색이죠. 똑같다는 거죠. 중국식으로. 아마 해병대도 그걸 알고 좋은 해병대, 복 있는 해병대 아마 그런 상징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복을 싫어하는 민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런데 샤머니즘에서 문제는 바로 어디에 있다? 현세적인 복만 그들이 추구하고 있다. 그럼 기독교적인 복은 어떤 걸까요? 기독교적인 복은? 예? 기독교적인 복은 어떤 거죠? 자, 기독교적인 복. 자, 영적인 복이죠. 그죠? 영적인 복은 영원한 거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통할 수 있는 그런 복. 영적인 복을 추구하고요. 또요, 기독교는 영적인 복만 추구합니까? 육적인 복도 추구하죠. 육에 관계된 게 뭐가 있어요? 이제 신체적인 건강의 복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건강의 복도 주시나요? 안 주시나요? 주시죠.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의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럼 건강이 필요 없다가 아니잖아요. 건강도 필요하다. 필요하기 때문에 뭐 하셨죠? 고쳐주신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치유해 주시는 거죠. 또 건강의 복에만 하나입니까? 기독교의 복이? 아니죠. 뭐까지 나갑니까? 물질의 복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물질의 복까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땅에 관계된 복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땅을 주겠다. 히브리 민족에게도 내가 땅을 주겠다. 그 땅은 구별된 땅이다. 성지다. 성지의 뜻이 뭐죠? 구별된 땅이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된 땅이다. 그래서 복지라는 말을 쓰죠.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육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물질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영혼도
아주 고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물질의 복은 다 받았는데 영적인 복을 무시해버린다고 한다면 앞에 두 가지 복은 무용한 것이 되고 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제일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뭐죠? 영혼의 복이에요. 영혼의 복. 영혼이 먼저는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복을 받아야 될 것은 건강과 물질의 복인 줄로 믿습니까? 그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뭘로 잡았죠? 말씀의 제목을 하나에서 끝까지.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하나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내용을 간파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39절을 한번 읽고 다시 말씀을 생각하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아멘. 자, 거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마음을 주셨다. 한 길을 주셨다. 그래서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뭐하게 하셨다. 경외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앞에 주시는 분은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세요. 한 마음도 주시고 한 길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누가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뭐하게 하고 경외케 하고. 들어봐요.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우리가 그 복을 누리려고 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했습니까? 경외케 했다라는 이겁니다. 경외케 했다라는 이거. 뭘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하셨어요? 경외케 하셨다. 거기 일본어 하십시오. 경외케 하시다. 경외케 하시다.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마음 먹지 말라는 겁니다. 한 마음, 한 길을 주어서. 한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존재를 믿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믿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제시한 것을 믿고 하나님을 뭐 하는 것? 경외하는 것. 경외하는 것. 거기에 두 마음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경외하는 건 또 다른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면 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가져야 돼요. 그래 무슨 마음이 돼요? 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다른 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 한 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길을 두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우리 자손의 뭐를 위하여? 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뭐 하기 잘하라? 경외하는 일 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경외하는 일 잘하시고. 두 번째 오늘 성경 구절을 하나 딱 띄울 것도 빨리 보세요. 신명기 30장 19절을 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찾았습니까? 잘 필요 없어요? 밝게 잘 보이죠? 저 뒤에도. 고맙죠? 시력이 나빠도 이제 선명하게 보여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생명의 문제가 어디에 달렸다는 거죠? 선택에 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선택에. 자, 우리 앞에 생명도 두고 뭐도 두고 사망도 두고 축복도 주고 뭐도 주고 저주도 내놨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거 선택 잘못할 사람이 있어요?
누가 사망을 선택하겠어요? 누가 저주를 선택하겠어요? 선택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버림받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어디 있겠어요? 죽으려고 죽을 것을 선택합니까? 저주받으려고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둘을 놨다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죠? 선택해라. 오늘날 선택해라는 거예요. 선택해라.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꼭 생명을 선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자꾸 엉뚱한 것을 선택하세요? 왜 저주받을 일을 선택하느냐 말입니다. 왜 세상적인 것에 매이느냐 말입니다.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서 끝까지 하나님 시도하시는 일은 바로 뭐냐? 한마디로 우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뭐라고요? 우리를 잘 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하나님은 뭐 하신다? 경외케 하신다. 경외케 하신다.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한 마음을 주시고 한 길을 주시고 그래서 누구를 경외케 했다? 하나님을 경외케 하셨는데 절기를 쫓아서 경외하라? 아니죠. 항상이라는 단어를 놓쳤죠, 여러분. 앞에 그 단어 앞에 경외케 한다라는 그 말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가 있죠. 항상이라는 말이 들어있죠. 그죠? 항상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케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경외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40절입니다. 어떻게 하시는가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뭘 느낄 수 있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하여서 굉장히 세밀하게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맞이 아니하리라. 떠나지 아니하리라. 2번 해야 돼. 2번. 복을 주시려고 맞이 아니하시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 자, 그것을 약속해 주셨으면 되는데 어떻게 말씀했나? 영원한 언약을. 이 약속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영원 무궁토록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마고 세우고, 아까 또 나왔던 이야기 나오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맞지 않게 할 것이다.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 주시려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 내 곁을 맞이 아니하는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멘. 가슴이 녹아내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 곁에 항상 계셔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왜 자꾸 제 곁에 계셔 주시죠? 질문하시면 하나님이 꼭 이렇게 대답하셔. 내가 너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지. 복 주시기 위함이지. 이런 하나님의 속삭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저기에서도 강조되어지는 말 모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왜 떠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그걸 다 허락한 거를 뭐 하기까지? 이루시기까지. 저게 목사님 복자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땅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복된 땅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복이 있는 이곳으로 너를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귓전에 그대로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구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여기는 안 나왔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아멘. 저기에서도 함께 하사 네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뭐 하지 않는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마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밤에 외롭고 고독한 어떤 문제로 자꾸 짜증스러운 일들만 겹쳐진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심이 오고 낙심이 오고 해이가 오는 사람들, 신명기 31장 8절 저 말씀 붙들고 용기를, 확신을, 회복을 꼭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들레 영토라는 말 들어봤어요? 민들레 영토? 서울에 아주 목사님이 목회는 안 하시고 잣집 만들어서 차 팔고 하셔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찻집을 해?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분은 그게 또 달란트예요. 거기에 민들레 영토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항상 그 차를 마셔가면서 그분들과 대화하고 그분들로 전도하고 그분들의 성경을 가르치고, 우리 교회 옛날에 있었던 전도사님 한 분이 거기에 가서 민들레 영토에서 그걸 배워서 자신도 그걸 하고 있어요. 목회 길이 어렵고 막히니까 하나님이 한 길을 막으시는 줄 알았더니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조금 안 좋은 쪽에 앞장서서 일을 하는 관계로 진로가 막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일을 하셔요. 한 번씩 커피가 좋은 게 있으면 꼭 붙여와요. 목사님이 이 커피가 아주 좋은 건데 이거는 그냥 뜨신 물 부어가지고 마시면 되는 게 아니고 끓일 때는 몇 분 끓이고 물도 어떤 물을 사용하고. 이 친구가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세상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언제 그걸 그렇게 끓여요. 그래서 처박아 놨다가 얼마 전에 아무 때나 끓여라. 그래서 아무 때나 해보니까 그래도 향은 좋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은 하나에 차 한 잔도 그냥 타는 법이 없죠. 온 정성을 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분들과 대화하고 신앙 이야기하고 성경 공부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교회당 형태는 안 갖추었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그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민들레 영토를 왜 제가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민들레 영토의 경영 원리가 바로 뭐냐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어머니의 마음. 뭐라고요?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뭐죠? 어머니의 마음은 많이 먹어라. 나 배부르다. 많이 먹어라. 이게 누구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민들레 영토의 정신은 그거예요. 많이 먹어라. 나는 괜찮다. 이 정신을 가지고 그걸 해요. 많이 먹어라. 난 배부르다. 어머니의 마음은 오로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자식에게 가 있어요. 내 배고픔 상관하지 않아요. 내 자식 배부르면 돼요. 내 고통, 내 뼈가 으스러지는 거 상관하지 않아요. 내 자녀들 편하게 지내면 그것으로 감사해요. 어머니의 마음, 민들레 영토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온갖 관심과 신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있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너만 잘 되면 돼. 너만 잘 되면 돼. 우리만 잘 되면 돼. 이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마음. 너희들이 잘 되는 게 그게 내 기쁨이다. 너네들이 잘 되는 게 그게 내 영광이다. 너네들이 복받아서 잘 살게 되고 정말 사랑하면서 화목 때문에 그 도를 지켜가는 그 모습을 보면 나는 그럴 수 없이 행복하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 그런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건너뛰어야 되겠어요. 그 다음 성경 구절 건너뛰는 거 알겠죠? 건너뛰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약속을 했으니까 제가 지금 15분까지는 마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혹 길어지면 20분까지는 봐주시기를 바라요. 20분에도 여러분 제가 보통 설교 40분에 마치잖아요. 20분으로 줄어진 건데. 자, 두 번째 41절을 같이 봅니다. 두 번째, 세 번째죠. 41절.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정말 이 말씀을 막 그냥 애우고 싶죠. 애우시기를 바라요. 가슴에 꽉 새겨놓고 사시기를 바라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뭐를 주되? 복을 주되.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시는 분. 첫 번째는요, 경외케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기쁨으로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멘. 가만히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억지로가 들어가 있습니까? 없어요. 적당하게가 들어 있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섬세하게, 철저하게. 그것도 억지가 아닌 뭐로요? 기쁨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기쁨으로 그들에게 뭐를 주되? 복을 주되. 분명히 그 다음 말씀 봐요. 나의 마음과 나의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한 어떤 나무를 선물로 누군가가 주셨다고 한다면 그 나무를 어떻게 심을까요? 금사과가 열리는 나무를 선물로 줬다 해봐요. 적당하게 흙 갖다 묻고 적당히 파가지고 그다음 꼽아 놓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심겠어요? 심때 어떤 식으로? 마음을 다하여 또 정성을 다하여 심겠어요? 안 심겠어요? 심죠. 왜요? 소중하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렇게 심으시겠다는 겁니까? 우리를 어떤 자로 여기셨어요? 소중한 자로 여기셨기 때문에. 금사과 달리는 금사과 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금 달리는 금사과 나무가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너네들은 너무나도 나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존재다. 적당하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적당하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죽거나 말거나 아무렇게나 살면 살고 죽으면 죽지. 그런 식으로 나는 너희들을 다루고 싶지 않다. 너네들이 어떻게 하든지 복받아서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 땅에 말이라 심으리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이미 그 땅에, 이 땅에, 그 땅에 심어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궁전에 심겨진 이 은혜만큼 복된 땅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땅만큼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이렇게 교회에 심겨진 만큼 더 복된 땅이 어디 있겠어요? 최고의 좋은 땅은 바로 주님의 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가꾸시는 주님의 궁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바로 이 성전 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셨어요. 또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되 어떻게 주신다 그랬어요? 어떻게 주신다?
가슴이 녹아야 되죠. 이 구절 나올 때, 이 단어 나올 때 41절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아멘.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그들이라는 말 하니까 나와는 상관없이 들리니까요. 그들이라는 단어를 내 이름으로 넣어봐요. 자기 이름으로 넣어봐요. 내가 기쁨으로 유석균에게 뭐를 주되? 복을 주되. 아유, 감사하죠. 참 여러분들은 감정이 없어요. 복을 주신다 하다 기쁨으로 아무에게 공공에게 복을 주되. 그렇게 시시합니까? 다시 한번 진짜 감격하는 그 모습으로 감격하는 만큼 귀한 복이 아마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거예요.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한 사람도 감격하는 모습. 예. 내가 기쁨으로 약간 미소는 약간 없네요. 그들에게 나에게 아무에게 복을 주되 이렇게 나와요. 아마 이 자리니까 그러시겠죠. 내가 기쁨으로 유석균에게 뭐를 주되? 복을 주되. 제가 내 복 받는 날 또 여러분들이 좀 안 있고 모양이에요. 네? 제가 넘치도록 복을 받으면 그게 여러분들 다 복 받고 잘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온을 향해서 복을 빌으세요. 주의 종들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세요. 시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요. 주의 종들의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당회장, 여러분의 목사가 복을 받지 못하고 비실비실한 그런 교회의 성도로 인해서 얼마나 초라해요. 그래서 제가 복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빡시게 하세요. 알겠죠? 빡시게 하란 말이에요. 빡시게. 뜨겁게 하시는 말이에요. 왜요? 그 복이 곧 누구의 복이 되니까? 내 복이 되니까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한 곳만 성경 읽고 마치죠. 역대상 17장 27절. 역대상 17장 21절. 시작. 아멘.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마이나이다 누리리이다. 저기에 주 앞에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뭐 했다? 기뻐하시나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하나님 뭐 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 복은 다함이 없는, 사라지지 않는, 주어지지 아니하는 풍성한 복인 줄로 믿습니까?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하고 명심보감에 나타나고 있는 복하고 차이가 어떤 것인가를 한번 구분해 보십시오. 명심보감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복이 있다고 다 누리지 말라. 복이 다하면 몸이 빈궁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다 누리지 마라. 복이 다하면 몸이 뭐하게 된다? 빈궁에 처하게 된다. 복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이 복은 줄어지는 복이에요. 줄어지는 복.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복은 줄어지는 복이 아니고 영원토록 얼마든지 누리도 다함이 없는 한때의 복,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그런 복이라는 사실에 우리 모두는 감격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보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복을 주시기 위하여 경외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면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